더운 날씨 가운데서 아마 불쾌 지수도 많이 높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 특히 더 새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 경제 위기가 이제 오고, 우리나라가 특히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것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얼마 전에 또 아시겠지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한 가족이 비트코인, 루나, 거기에 의한 이런 또 손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완도 앞바다에서 이제 실종이 됐는데 일가족이 다 이제 함께 죽은 가운데 이제 발견이 됐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은 어떤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또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죠. 이제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한류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강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남에 와서 그 땅을 밟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참 불안 가운데 또 많은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대속, 그다음에 은혜의 하나님, 그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지막 찬양,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린다, 이 찬양 내용이 오늘 말씀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이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완도에서 일가족이 실종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모든 원자재 값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또 급격한 인플레가 또 이제 오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졌다가 또 아주 또 덥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우리 서울 북부교를 볼 때 참 감사가 많이 됩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에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후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백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들에게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인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구약 말씀에서 인용을 했죠. 히브리 기자가. 근데 이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감사가 됐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걸 읽다가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이수원 형님이 큰 자잖아요. 큰 자. 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수원 형님이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또 보고를 하시는데 이수원 형님은 연로하신 분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인도네시아는 60이 넘으면 이미 상노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수원 형님은 85세가 넘으셨는데 정정하게 계속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새로운 말씀이 전해질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지. 그 수요일 저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은요,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함께 교제하자, 함께 동역하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약속에서는 그게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어요.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이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래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없어도 성령께서 증거한다. 성령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령께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도 성령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세요. 성령을.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또 증거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거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증거는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증거하면 약하겠죠. 증인이 항상 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만 증거한다면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저보다 앞서서 누가 증거하시죠?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그 수요일 저녁에 보니까 우리 서울북부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이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또 오래 주님을 섬기신 노종께서도 성령 역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집중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멀리 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저 멀리 가 있어요. 설마 그렇겠냐고, 뭐 그렇게 쉬우려고 막 이렇게 뭔가 막 뜨끈뜨끈하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 서울북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 가운데서 고생하고 또 저희들 가운데 물론 참 엄청난 중병으로 고생하신 성도들 계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좋은 것들만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 많으면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또 직장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그 문제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수준입니다. 지난 2년 이상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코로나 기간에도 주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편지를 기록해서 자유로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이 좋은 예배당 안에서 이 에어컨 가운데 있지만은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다면,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양심은 자유롭겠죠. 내가 그래도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여기 왔어, 앉아있다. 물론 이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약속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것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양을 잘 갖추고 매주마다 만찬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혼자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기 힘든 그 한 번을 통해서, 물론 요즘엔 나오지 못해도 또 줌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들을 보면서 감동한다면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약속. 이제 아무도 핑계를 못 해요. 제가 이제 그 2004년 12월부터 얼마 전까지 인도네시아를 수없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보르네오를 30번 이상 이제 방문을 했어요. 이제 갈 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원자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같아요, 거기가. 거기 사람들, 원주민들이 다 이제 고무나무 있잖아요, 고무나무. 또 팜오일, 이런 농장. 다
다 원자재, 또 금을 캐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달라져요. 같은 사람인데 갈 때마다 달라요. 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원자재 값이 폭락했을 때 그들은 복을 받아요. 무엇으로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으로 더 감사해요. 그 보르네오에는 좀 신비한 곳입니다. 또 부자들은 엄청나게 또 부자예요. 지금 이제 2004년이면 거의 이제 20년이잖아요. 20년. 많은 부자들이 몰락했어요. 그 극심한 부를 의지하고 살다가 몰락했어요. 그걸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꾸준하게 어떤 상태에도 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의지에 사는 그 성도들은요,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저를 섬겨요.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9.11 테러가 언제 있었죠? 9.11 테러? 벌써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져요. 2001년일 텐데, 9.11 테러가. 그런데 그 당시에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너무 교만했다. 쓰나미는 2004년입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금융위기 2008년이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땠을까요? 코로나 기간에. 우크라이나는 어떨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뭐 소식을 많이는 듣지 못합니다만은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때로 우리가 이 선진국에 살면서 조건이 불리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것이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북교를 보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 참 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야로 나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또 뭘 입어야 되나? 이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목숨은요, 이 목숨 우리가 왜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느냐? 목숨을 건강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가 목숨 관리하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을 또 왜 입어야 되느냐? 이 몸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몸.
목숨, 몸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 위한 겁니다. 하나님 위한 것.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몸, 내 목숨 하나님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내 중심으로 내가 뭘 먹어야 되나? 내가 뭘 입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의 새도 그렇지 않다. 들의 백합화도 그렇지 않다. 들의 백합화는 존재 이유를 알아요. 공중의 새도 존재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 인간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아름답지가 못해요.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 뭡니까? 죄인이.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죄. (33절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이제 나라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킹덤이잖아요. 킹덤. 왕국이에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자기 중심의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이 백성 중심의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또 뭘로 만들어주시죠? 백성들도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벌써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왕국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왕국 속에서 복음이 있고요. 하나님 왕국 속에서 교회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너무 복음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음의 존재 이유, 복음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 또 교회만 생각을 해요. 교회만. 그러니까 교회의 그 존재 이유, 존재 가치.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내 생각대로 멀리 가 있어요. 멀리 가 있어요. 마음이 단순하지가 못해. 복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 복음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왜 주셨는지.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키를 한 잔 더 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일인 것 같아요. 키 한 잔 더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일이 작은 일이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작은 일들이 큰 일이 돼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죠. 염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죠. 31절에 다만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럼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왕국의 소유가 누가 되는 거죠? 왕국의 소유가 적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라고요? 왕국을 소유했으면 왕이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서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아들도 왕으로 만들어요. 아들을 믿는 또 모든 사람을 또 뭘로 만들죠? 왕으로 만들어요. 왕으로. 그 서로 높여요. 서로 경배하는 거죠.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 이 세상 종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작은 구원이 아니고요. 뭐 천국에 가는 것도 엄청납니다만은 어떤 우리의 신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엄청난 구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 왕좌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왕이 되기도 힘들어요. 왕족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다 왕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인격적이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의 통치는 세상 통치와 다르다. 사탄의 통치와 다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국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우린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여기 뭐 장로분들도 집사분들 계시지만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더 높고 뭐 누가 더 낮고 뭐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꼴찌고 없어요. 다 1등이에요. 다 1등.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몇 등이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 1등입니다. 다 1등. 1등이 아니죠. 뭡니까? 특등. 특별한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더 안타깝죠. 특별한데. 특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아버지는요,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뭘 어떻게 주시죠? 다 주세요. 다. 남기는 게 없어요. 다 주세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네, 다 주시죠. 적은 무리여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특징이 뭐겠습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잠시는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두려움 없는 것이. 저는 원래 두려움이 많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정말 너무너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떨 때 너무 지나쳤어요, 제가. 또 겸손해야 되는데, 혼인해야 되는데, 너무 또 자기 주장이 셌어요. 또 너무 주장했어요. 이거 지나친 거죠.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범위를 넘어갔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기쁨으로 주신다. 기쁨으로.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이 만찬 예식을 또 준비하시고, 이제 내가 곧 이제 잡혀간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군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참 비정상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대화가. 아니, 왜 예수님께서 팔려갑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누구야? 누가 그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관심 있어요? 내가, 우리 중에서. 그리고는요, 또 당장 어떻게 되느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또 일어났어요.
인간은 근본 죄인입니다. 죄인.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우리 가족들이 정인입니다. 저와 가까이 있으면 알게 돼요. 얼마나 약한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좀 있으면 다 부인하고 떠나갈 텐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세요? 다들 너무 잘하셔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나요?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주님이 제자들의 모든 연약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연약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은요, 제대로 나라를 맡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것은 나도 너에게 작은 글씨로 했어요. 나도 너에게 맡겨. 이때 제자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놀랐을 텐데 아마 그것보다도 더 다른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내가 무슨 이런 생각만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끊임없이 자기중심.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30절에요. 너희로 내 왕국에 있어요. 내 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나도 왕이 되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오지 못할 죄인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왕들의 잔치상입니다. 왕들의 잔치상. 누구 때문에 갑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왕국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들에 앉아서요. 보좌들에 앉아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찬송에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다스린다. 진짜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왕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왕으로 다스립니다.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핵심입니다. 핵심. 전 세계 민족 중에서 12지파도 다스리는 거예요. 12지파도. 어떤 왕국입니까? 은혜로 세워진 모두가 왕인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넘치는 왕국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벌써 옮기셨대요. 언제 옮기셨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산 받았을 때 옮겨진 거예요. 죄산 받았을 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 대속이죠. 대신 갚았다. 빚을 내가 졌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는데 다른 은혜로우신 분이 갚아주셨다.
내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보배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이게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고, 개역 성경 구속. 개역 개정에는 대속, 이렇게 대속, 대신 속했다. 이 골로새 1장에 보시면은요, 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구원받은 날이고요. 거듭난 날이죠. 왕국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부터 너희 중에서 또 논천하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 자란다. 복음의 위치는 시작이에요. 시작.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장해 자라가는 거죠.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로.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았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는요, 이 속량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이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해줘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믿어줘서 고맙다. 인간이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이 믿어줘서 고맙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믿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마음을 열어야죠. 정말 깨달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죠. 주님을 믿으려면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단 말이죠. 낮아져야 돼요. 그 교만을 뉘우치는 거죠. 교만을. 우리는 그가 새로운 지음 받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의 일원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는 사망의 왕노릇하고요. 사망의 다스림 받아 평안이 없어요. 믿고 나니까 믿음이 자꾸 더 커지고 생명력이 더 커지고 영생을 완전히 누리는 거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다 대속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대속의 은혜로부터. 오직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온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바쳤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왕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복음, 대속연대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것을 함께 나타내는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육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육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성숙했어요. 나와 같이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가정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집이 잘 없으니까. 근데 마음은 정말 가족들도 다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제일 힘들어, 근데. 뭐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랍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 이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성도들이 다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냥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다 자기가 옳은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뭘 내가 도와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줄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줄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해줄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숙이 못 돼가지고 속아 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닮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오늘도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참 이렇게 너무 연소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가르침 받아야 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북부교회의 우리 청년 구도자들은요 정말 그 가치가 100배, 1000배예요. 가치가 너무 커요. 온 세계가 한국 사람을 집중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나가면, 구원받아서 선교지에 가면은 영혼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변화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복이 다른 후진국으로 넘어갑니다. 더 많은 청년들, 빨리 구원받아서 그 나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도록 쓰세요. 그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청년.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막 구원받겠다고 막 복음반에 막 와요. 복음반에. 복음반에 뭐 말씀 전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원래. 촬영하는 분하고. 갑자기 많아졌대요. 너무 놀라운 소식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향하신 그 계획이 너무나 완전하고 놀라운데
저희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되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귀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시선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피 흘려서 놀라운 값으로 사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있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잘 자라고 연합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